교회에서 예배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 스마일 목장이 찬양을 섬겨주셨는데 개강한 것을 우리 축하하는 마음으로 스마일 스마일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개강을 축하합니다. 네, 스마일.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계속 여름부터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5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르심에 순종하여 모험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망 없는 우리 인생에 소망을 두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방황하고 또 낙심할 때에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 스스로도 소망을 끊고 더 이상 아무것도 시도할 수 없을 때조차도 소망을 끊지 아니하시고 인내하며 우리들을 감당해 주시며 우리를 주의 거룩한 사람으로 세우시고자 하시는 열심 가운데 일하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이 주님의 소망을 붙잡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이 시간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우리의 닫히고 어두워진 마음을 열어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할 수 있게 하시며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런 믿음으로 주 앞에 반응하며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땅을 향하여 순종으로 나아가는 복된 예배 자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본래 젊은 사람들은 모험을 지향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젊은 사람들이 모험을 지향할까요? 그것은 아마도 젊은 사람들은 그 젊음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가능성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가능성이 많다는 것, 어떤 선택지가 많고 이렇게 해볼 수도 있고 저렇게 해볼 수 있다는 어떤 시간과 젊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한번 모험을 걸어볼 만한 근거가 큰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젊은이들은 모험지향적인 삶을 삽니다.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이다 보면은 모험은 조금 무모하다고 느껴진다. 또 경험이 쌓인 만큼 우리는 더 안정적 선택을 하기 마련입니다. 저도 이렇게 자꾸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드는 생각이 가능하면 무모한 선택은 하지 않고 가능하면 이제 안정적 선택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쪽으로 생각이 많이 가는 걸 봅니다. 왜냐하면 20대 때 나 혼자 있을 때야 뭐 이렇게도 해볼 수 있고 저렇게도 해볼 수 있고 한번 실패도 할 수 있는 거지만 이제는 처자식이 딸려있는데 한번 그냥 덜커덕 잘못했다가 그 내 인생도 내 인생이지만 여러 사람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젊은이들 가운데에는 이런 일반적인 그 모험지향적이냐 안정지향적이냐 이런 패턴 속에서 봤을 때 모험지향적인 사람보다는 젊은이들인데 안정지향적인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훨씬 많아 보입니다. 왜 그럴까? 일반적인 패턴은 젊은이들은 굉장히 도전적이고 모험을 막 감행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시대 젊은이들은 약간 애늙은이 같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안정적으로 가능하면 모험하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제가 가만히 오랜 시절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든 생각은 부모님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부모님 세대들이 너무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요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가면 고생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살아야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가에 대해 굉장히 예민하고 또 밝습니다. 그래서 그런 길을 잘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듣고 20대가 됐는데 또 30대 젊은이가 됐는데 살아보니까 사실은 내 피부에 부딪히는 거는 우리 부모님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더 심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세상 속에서 정말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또 이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런 안정지향적 삶을 빨리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조급함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안정지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안정을 얻기 위한 몸부림으로 20대, 30대 많은 시간들을 다 보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믿음의 삶은 어떨까요? 믿음의 삶은 안정지향일까요? 모험지향일까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믿음의 삶은 궁극적으로 진정한 삶의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지향이에요. 어떤 분들은 믿음의 삶은 모험지향 아니나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믿음지향은 진정한 안정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키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안정지향입니다. 그렇지만 믿음 안에서의 안정을 찾은 사람, 진정한 안정의 근거를 찾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기꺼이 모험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 점에서 믿음의 삶은 안정지향이면서도 동시에 모험지향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믿음의 삶은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추구하는 참된 안정의 근거를 주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동시에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는 모험지향적 삶을 살 수 있는 힘과 근거를 주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이런 믿음의 삶의 대표주자로 흔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8절 말씀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은 그의 삶 전체를 믿음으로 산 삶이라고 총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전체의 아브라함의 삶이라기보다는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바는 그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가 어떤 믿음으로 반응했는가, 여기에 주목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그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스테이 칼루메노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스테이 하면 믿음으로, 칼루메노스 하면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이 본문 자체가 그는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반응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의 믿음을 초점을 맞춰서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인류 구성 역사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그냥 한 사람일 뿐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실제로 아브라함 시대는 더 그렇게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시대는 우리가 지금 순차적으로 아벨과 에녹과 노아를 살펴봤는데 아브라함은 노아의 홍수 이후 세대 사람입니다. 노아의 홍수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죄악에 관영한 것들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의 가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가족을 통해 하나님은 인류를 보존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노아로부터 새롭게 시작된 인류는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심판과 그 정도 구원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러나 창세기 그 노아의 홍수 이후의 전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갑니다. 많은 인류가 대부분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고, 특히 그 중에 함 족속 중에 니므롯이라는 대표적 인물을 중심으로 바벨 땅, 오늘날 이라크 동남부 지역에 있는 그 바벨 지역에 탑을 쌓고 하나님께 비기고자, 즉 하나님 없는 인간 스스로의 구원의 추구를 강력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결국 새롭게 시작된 인류는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반역하는 길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한 가지 중요한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실되게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추구하는 일이 인간에게는 참 드문 일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찾음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람 편에서 하나님을 향해 가지 않고 늘 하나님 편에서 우리 인간 향해서 찾음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는데, 이런 하나님을 떠나 거대한 그 하나님 없는 문명으로 나아가는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없는 세상의 중심지, 그 바벨의 바로 옆 지역이죠. 옆 도시의 갈대아 우르의 75살 먹은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참으로 소망 없는 시대에 소망 없는 곳에 살고 있는 소망 없는 한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때 나이 창세기 12장 4절에 의하면 75세였습니다. 그와 아내 사라 사이에는 창세기 11장 30절에 근거해 볼 때 아이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25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오늘날의 75세라고 했을 때 그런 노쇠함에 이르진 않았죠. 왜냐하면 175세 생명의 기운이 다 죽었으니까. 제가 환산을 좀 해보니까 34세쯤 80세를 우리 남자 평균 수명으로 본다면 약 34세쯤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 아브라함이 지금 우리가 볼 땐 75세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중년의 사람이죠. 아브라함은 중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더라도 절정기는 지났죠. 20대 중반의 그 팔팔한 생명력은 이미 서서히 이제 없어지는 그런 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도 보면은 20대 초반에서 중반까지 그 운동선수들 특히 뭐 운동 능력에서 보면은 그죠? 20대 초반에서 20대 중반까지가 최고의 운동 능력 아닙니까? 막 뭐 우리 그 김보경 선수나 기성용 선수나 뭐 이런 선수들 보면 막 팔팔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30살 넘어가면 노장 막 그러잖아요. 운동이. 신체 능력이 벌써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그냥 우리가 할아버지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완전히 어떤 절정의 운동 능력, 어떤 체력, 힘을 가진 시기는 지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브라함이 그런데 아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절정기를 지나가면서 어떤 다음의 세대를 계승할 수 있는 근거도 또 없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여호수아 24장 4절에 보면은 우상 판매업자였습니다. 그냥 우상 숭배자가 아니고 우상 판매업자,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 지역은 제가 어저께 좀 찾아보니까 이 우르 지역은 BC 약 2100년에서 2100년 사이에 아주 고도의 수메르 문명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은. 그래서 도시 문명이 상당히 발전한 그런 지역. 그런데 이 우르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지구라트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바벨탑의 일종이 아니냐라고들 말 많이 하는데, 이 지구라트는 뭐 하는 곳이냐면 하늘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인데, 우르 지역의 우상의 대상이 뭐였냐면 달의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달의 신을 섬김으로써 이 문명이 유지되는 지역이었습니다. 바로 거기서 우상을 판매하면서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아버지 밑에서 살던 아브라함이 과연 무슨 어떤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토록 소망 없는 시대, 하나님을 저버린 시대, 달의 신을 섬겼던 우상 숭배의 도시에 살면서 자식 한 명 없이 소망 없이 살아가던 아브라함을 왜 찾아오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그토록 소망 없는 사람에게 소망을 두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소망 없어 보이는 한 사람을 부르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은 한 사람에서 결코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한 사람에서 시작하셨습니다. 그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그 한 사람에서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60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한 사람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보시면서
천명을 보시는 것이죠. 한 사람을 보시면서 나라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 소망 없는 아들 하나 없는 이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천명의 하나님의 백성을 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한 사람의 원리를 깊이 체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에 보면은 그의 사역이 얼마나 철저하게 한 사람의 원리에 기초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느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은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했는데요, 무엇에 힘을 다했냐면 각 사람, 곧 한 사람을 온전한 자로 세우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무리를 끌어모으는 일에 헌신하지 않고 한 사람에 집중하는 사역을 했어요. 한 사람의 그 온전함이 이루어질 때까지 자신의 모든 사역적 역량을 쏟아 부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소망 없는 자리에 앉아있는 소망 없어 보이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사람은 동일한 마음으로 한 사람을 찾는 그 일에 자신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찾는 일에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깨달은 사람은 자기도 그 한 사람을 찾는 일에 마음이 갑니다. 혹 소망 없는 자리에 보시니 앉아서 너무너무 자기 자신에 대해 소망 없다는 생각으로 낙심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당신을 찾으십니다. 그 소망 없고 낙심한 바로 그 영혼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온 세상보다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존재로 보시고 집중하시고 그를 통해 천명을 보시고 그를 통해 민족을 보시는 소망으로 우리 그 낙심한 한 영혼을 향하여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복을 우리 모두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한 사람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마음 가운데 깨달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과 함께 소망 없는 내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 저 사람은 정말 소망이 없어. 아, 정말 저 사람은 어떻게 하려나. 이렇게 여기는 사람이 많이 보일 겁니다. 그 사람에게 집중하십시오. 주님의 그런 마음이 깨달으신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주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망으로만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우리는 마음을 쓰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우리는 집중하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열정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세상 사는 맛이 어디 있을까? 세상을 사는 맛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사는 기쁨이 있으십니까? 세상을 사는 뜨거운 열정이 있습니까? 저는 한 가지 맛으로 살아요. 그게 뭐냐면 한 사람을 살리는 맛에 삽니다. 한 사람을 살리는 맛. 그리고 한 사람에게 집중하여 그 사람을 세우는 맛. 예전에 주유소 습격 사건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는 한 사람 원리를 체득한 영화예요. 근데 좀 이상하게 체득했어요. 거기 보면은 나는 한 놈만 패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거랑 좀 다른 거죠. 그거는 한 사람만 공략해서 자기가 이제 깡패끼리 싸움에서 이기겠다는 건데, 사실은 한 영적인 세계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을 집중하여 세우다 보면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보여요. 제가 2007년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지만 2007년에 제가 생각할 때 완전히 소망을 잃어버리고 별로 소망이 안 보였었던 그때 이 사실이 기억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은 뭘 하셨을까? 나도 지금 이렇게 엉망이 됐는데 난 뭘 해야 될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을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 데리고 시작해. 그럼 나도 한 사람 데리고 시작해. 한 사람에게 앞으로 내가 5년, 6년, 7년, 10년 내 삶을 주리라. 만약에 그때 그 한 사람을, 소망 없는 한 사람을 살리는 맛, 한 사람에게 집중하여 세우는 맛,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자 하는 그 열망, 그것을 잃어버렸다면 지금 여기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공동체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번 가을에 저는 다시금 그 일에 더욱 집중하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 그런 고민을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막 늘어나고 있는데, 숫자가 지금 막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 시야에 현혹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람 많다. 사람 많다. 그러다 보니까 뭐 안 해도 막 늘어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오고, 매주 새로운 사람이 오고, 부유한 마음이 들기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이번 가을에 해야 할 일은 한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다시 한 사람이다. 이 방향을 잡게 되었습니다. 이번 가을에 그 일에 집중할 때 함께 이 한 사람 찾는 일에 나설 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1, 2절은 그 부르심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지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보면은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명령, 하나는 약속입니다. 명령은 또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떠나라, 또 하나는 가라. 이게 두 가지 명령이고, 떠나고 가는 자에게 무엇이 약속되어 있냐면 세 가지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그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그를 복주어 그가 복덩어리가 되게 하시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주는 자에게 복주고 아브라함을 저주는 자에게 적주겠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따라 움직이게 하시겠다. 이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이 부르심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기 어려운 참으로 많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은 어떤 곳입니까? 그가 태어나서 자란 곳이죠. 익숙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곳이에요.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좋아요. 그대로 있으면 그냥 모든 게 해결돼요. 아버지 그늘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친척들이 다 거기 있습니다. 친구들이 다 거기 있습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거기 있는 거예요. 있기만 해도 모든 것이 편안하게 공급되는, 한마디로 삶의 안정성이 그냥 보장되는 곳이죠. 왜 떠나요? 이렇게 안정성이 보장되고 모든 것이 그냥 가능한, 그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공급되는 곳을 왜 떠납니까? 떠날 이유가 없는 곳이죠. 이런 곳을 떠나 낯선 미지의 땅으로